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6번째 시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제 강림절 4주차가 되어집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번의 주일을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림,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대림, 임하시기를 기대한다,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강절, 강림하시기를, 내려오시기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강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계절이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 태어나면 출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출생이라는 말 대신에 강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강림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강생, 내려올 강, 내려오셔서 내려온 생명이라는 것이죠. 보통의 생명은 태어난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은 내려온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곧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성은 이룰 성자이고요. 그래서 육신을 이루었다. 그래서 육신이 되셨다라는 의미, 혹은 화육이라는 표현으로도 몸이 되셨다라는 의미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절기에 이 대강절기 넷째 주 마지막 대강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된 것은 저는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간략한 얘기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된 이름으로 그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독론들 가운데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명확하고 가장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성탄절기 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복음서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정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살피다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바꾸어 성탄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를 살필 때는 이런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볼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무슨 생각을 하셨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좀 이상하긴 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태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에게 물어본다면, 태어났을 때 너 무슨 생각으로 태어났어? 당신 어떤 생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억도 못하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출생을 통제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그 출생을 계획하거나 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생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출생되어진 것이죠. 태어난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것 같은 이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생각으로 태어나셨는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이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물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졌던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이제 빌립보서를 쓴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 왜 이 빌립보서를 쓰는지, 1장 27절에 이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복음과 비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과 명예와 부와 성공과 폭력에 비견되어지는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섬김과 용서의 복음,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세계관의 복음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걸음이 십자가의 가치에 맞는 십자가를 향한 생활,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공동체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영으로, 곧 한 영, 성령 안에서 하나인 교회이고, 또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을 일치시켜야 된다. 마음은 다 다르지만 그 생각의 방향이 하나여야 된다. 우리 앞에 대적들이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는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 생각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의 방향에 무엇을 두느냐면 겸손을 둡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기쁠 것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너희들은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복음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를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 각 개인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서 설명을 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교회 공동체. 우리들은 새로운 생각의 방식, 이걸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정체성.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생각의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반복되는 용어 하나가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말로 풀을 때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였는데 생각한다 혹은 마음을 품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구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그런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각하라,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복음이 있고 로마의 가치, 로마의 생각, 로마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추구해야 될 방향, 추구해야 될 가치관, 추구해야 될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엇나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관과 엇나간 모습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박해는 너희를 대적하는 대적들은 있다라고 바울이 이미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이 생각을 포기하고 로마의 복음, 로마의 생각을 가질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더 온전한 생각의 방향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설프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면 이 박해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면 아니 바꾸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이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꿋꿋하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방식으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이 아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호텔에서 옛날 일인가 봐요. 이야기인데 한 호텔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고객들이 고객의 소리,
불만 사항을 막 접수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 사장이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 이 불만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이렇게 이동하게 할 수 있을까 했더니 6명의 엔지니어가 모여서 막 상의하고 한 결과 모터를 더 강력한 것으로 달아야 되고 안전장치를 더 구축해야 되고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꽤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청소하던 청소부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한 $50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하루 정도면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기술자들이 모여서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한 50불 정도면 그리고 하루 정도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아두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울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엘리베이터가 오르고 내리는 시간, 그 시간을 미처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라는 불만은 제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문제는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있는 박해가 환란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설프게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처음에 붙잡은 것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설프게 붙잡는 게 아니라 굳게 붙잡는 것이고 어설프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냥 희미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가 프로네인, 아까 말씀드린 그 단어일 때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라.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말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추구하라.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미 앞에서 보았던 우리가 한 생각으로 추구해야 됐던 그것,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을 풀어 쓴 게 2장 6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한 공동체로서 생각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것인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로 가시면 이것이 무엇인지 6절 이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럽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특별히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 본체라는 말을 폼이라는 말로 해서 하나님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의 역사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 하시는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자들까지도, 대부분의 학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 고대 문헌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거의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들이 의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은 인정이 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경우도 신이 사람이 되어진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바울이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많은 부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성경인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럽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적인 예수, 실존하는 예수, 사람 예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바울인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서신에서 혹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빌립보서가 기록된 게 AD 62년에서 62년 정도, 60년에서 62년 사이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기록이 되어진 성경이에요. 누군가 실존 인물이 신격화, 신화화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었을 때 신화와 신격화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박혁거세 아래서 깨어났다. 우리는 잘 믿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박혁거세 이야기, 신라 시대의 이야기가 언제 기록됐냐면 고려 시대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예.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신라 시대에 대해서 기록을 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 기록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30년 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2020년이니까 1990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를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기록의 내용 속에서 바울은 지금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화화 과정을 겪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 내 기록되어진 성경인데 바울은 주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삼행으로 지어진 시 혹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구분이 잘 안 가지만 헬라 원어에서는 시처럼 썼어요. 삼행으로, 각 절마다 삼행으로. 그래서 3, 6, 18, 18절의 행으로 18행으로 만들어진 6절에 굉장히 잘 구조가 운율이 맞춰진 시 혹은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안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행가 가사가 혹은 시가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바울의 자작시로 여기기도 하고 혹은 바울이 이전에 사람들이 알고 부르던 노래를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쓴 내용이 아니고 바울 이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면 빌립보서를 쓰기 이전의 내용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신화화되어 가기 더 이른 시간에 이미 이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신앙에서 인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하는 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신성모독죄거든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모독죄는 유대 신앙에서 굉장히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 신앙의 기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이 고백이, 이 선언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대담한 진술 중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냐? 어떤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느냐? 2장 6절 하반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처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등을 자기 이익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되다라는 말이, 평등이라는 말이 그것을 취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이익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 자기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3절에 품어야 된다. 근데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이 허영이라고 하는 말이 케노독시아, 케노스 플러스 독사, 헛된 영광,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영, 헛된 영광, 거짓 영광인데 예수님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시로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서 이익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이익을 포기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뱅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겸손은 영광의 최고봉에서 가장 낮은 무지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 그게 2장 3절에서는 미리 이야기했어요. 겸손함. 근데 예수님의 겸손함은 어떤 것이냐? 영광의 최고봉에서 가장 무지한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로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이 되셨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강생, 성육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것, 자기를 낮추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신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비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그런 이야기했죠. 성탄절에 어떤 생각으로 태어났느냐라고 물을 때에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이 미천한 인간이 되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실 수 있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볼 때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오늘 7절이죠. 자기를 비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자기를 끊임없이 비워내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는 없고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인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자기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그 기적을 스스로 제안하시느냐.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은 그런 거예요. 너 굶었잖아.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너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내가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들을 넘어서셨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해지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없다라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내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운 결과를 오늘 2장 7절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느냐?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형체라는 말이 앞부분에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본체, 형체, 그러니까 본체는 그거 본질 자체인 것 같고 형체는 겉모습만 입은 것 같은데 원어의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어떻게 되셨느냐? 종의 형체, 진짜 종, 진짜 사람,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비움의 결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가운데서 종의 형체,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굴욕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모습은 로마의 복음과 너무나 비견되는 모습이에요. 말씀드렸죠? 로마의 복음은 크고 힘있고 많아지는, 높아지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되 가장 낮은 종,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낮추는 일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친절을 베푸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그 황제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더 높은 칭송을 받기 위함이에요. 자기를 낮춤으로 더 높아지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함을 가장한 교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로마 황제는 그거예요. 친절을 베풀고 자기 겸손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더 숭배하기를, 더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종에 굴욕당하는 단계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 낮추는 것이지 밑바닥까지 자기를 낮추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져 버리니까,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적당하게 낮추고 적당하게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종의 형체가 되시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은 세상의 가치는 위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래로 내려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이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의 방향성을 품어라, 아래로 내려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실패한 첫사람 아담을 대신하는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된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를 둘째 아담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지었잖아요. 첫째 아담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고 창세기 3장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로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첫사람 아담은 인간이로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로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둘째 사람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래요. 사탄 마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긴 것입니까?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 마귀의 거짓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스스로를 속였죠. 사탄은 본래 천사이고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높아지길 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했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5절. 그러나 이제 뇌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사탄이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아담이었는데, 사탄은 가장 깊은 소울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은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생각은 무엇이냐? 생각의 방향은, 생각의 길은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나를 비운다. 나를 비운다. 그래서 이 말이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초월.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죠. 자기 부인. 이것이 되어져야만 가능한 것인데 자기를 비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 가운데서도 종이 되셨고 종이 되신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심한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자기 비움의 방식을, 자기 비움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attitude라고 씁니다. 태도, 우리들의 마음가짐, 태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사람이 되셨고 심지어 종이 되셨고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역사적 예수라는 인식은 여기에서 끝이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가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다가 그날에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계속같이 예수님은 내려가셨지만 예수님의 생애의 종착지는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길이 끝나면 하늘의 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9절에서 1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는 이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의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9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비움의 끝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십자가로 끝마쳐지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것은 들려 올려짐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됩니다. 가장 깊이 내려가신 예수님, 그걸 하나님께서 모래시계 뒤집듯이 딱 뒤집으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 가장 높은 곳에 계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반전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이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몸을 낮출 때 우리는 하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예수라는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두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공동체만 예수님을 높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침내는 모든 영혼들이, 모든 인생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 주님을 높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입 속에서는
이게 원어는 모든 혀인데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말, The Lord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 바울이 지금 사역하던 이 시기에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를 부를 때 로드, 주님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로드, 왕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스스로를 낮추며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일 것이다. 세상의 방식은 스스로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것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아짐을 추구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낮아지면 높여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낮아짐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높아지게 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곧 내 생각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도 어그러짐 없이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삶으로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 5절이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원어는 그렇게 이런 뜻이라고 했죠. 너희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게 원어지만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참 잘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품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품속에 넣거나 가슴을 대어서 안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이것을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또 때로는 원한이나 슬픔, 기쁨, 생각 등을 마음속에 가진다라는 말이 품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품는다라는 얘기는 뭔가를 안으로 모셔드리는, 간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었는데 그것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잘 간직하는 것. 이걸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지만 원래 우리 역시도 아담의 후예로서 타락한 본성으로 스스로를 높이며 세상의 복음, 로마의 복음에 완전히 전도되었던, 넘어져 있었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품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각인데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품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무엇을 품에 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의 내용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해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이게 2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시 혹은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과 비슷한 가요이기도 하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이 쓴 가요인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이 노래가 많이 리메이크되고 또 요즘 이제 경연 프로들이 많은데 경연 프로에서 이 노래가 단골 곡으로 많이 불려집니다. 가시나무, 하덕규가 지은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뭐 그러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우리 안에 로마의 복음으로 채워넣었고 우리 안에 나 자신을 높이는 마음으로 채워넣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할 곳도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공간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나를 비워내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그 걸음을 걷기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걸음의 끝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보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강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대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되 자기를 비우는 이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곳을 예비하는 나 자신을 비워내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태도로, 주님의 가치로 나를 채워가는 이 성탄의 계절은 탄생의 계절이잖아요. 탄생의 의미는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생명.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의 품에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